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 중에 우리가 역사 과목이 있잖아요. 국사, 세계사 과목이 있는데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할까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왜 공부할까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왜 공부를 할까요? 생각해 보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할 때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건 이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사건이 사실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그 목적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왜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었는지 또 세상에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오늘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고 또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를 발판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겠죠. 사실 뭐 날짜나 이런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언젠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언제 쓰여졌냐 하면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를 겪으면서 또 포로기 이후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정리되어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기가 돼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모세오경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들을 정리하고 썼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큰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멸망하고 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을 이방인들이 약탈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물었고 그것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자신들의 역사와 또 자신들이 어쩌면 소홀히 여길 수 있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다 사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돌아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말씀을 읽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스가랴 7장과 8장을 나눌 텐데 사실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7장과 8장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와는 좀 다른 이제 두 번째 단락이 7장에서 시작되는데 6장까지 모든 환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지났어요. 그래서 1장 1절에는 스가랴가 환상을 본 시기는 언제냐 하면 다리우스 왕 2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을 보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는 언제냐 하면 7장 1절에 다리우스 왕 4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환상을 전했던 이유는 뭐예요? 왜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환상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했습니까? 뭘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 제가 4주 동안 설교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는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을 말했잖아요. 그게 2년 전이에요.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가랴가 말씀을 전했을 때 또 한 명의 한 사람 학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7장의 시기는 언젠가 하면 성전 건축이 멈춰 있다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이 한참 진행되어져 가고 있던 와중에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다시 하신 겁니다. 그 성전 건축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7장 읽어오셨어요? 제가 또 7장 안 읽어오셨으면 다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자꾸 이러면 설교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리면서 7장 처음에 보면 성전이 거의 지어져 가고 있는 와중에 베델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이 7장 8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 나오느냐? 8장 맨 마지막에 나와요. 7장에 질문을 하고 8장 마지막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는 와중에 베델 사람들이 와가지고 던진 질문은 뭐냐?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포로기 끌려간 이후에 계속해서 5월 달에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5월은 왜 금식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뭐 100% 이게 아닐 수 있지만 5월 달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5월 달에 금식을 했는데 4번 금식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뒷부분에 보면 원래 4번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5월 금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던 5월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가고 있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다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에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일부가 귀환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베델 사람들의 질문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 우리는 5월 달에 금식하는 거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해야 되냐? 우리는 질문한 그렇잖아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답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답변을 안 하세요. 이상하게. 그 답변을 시작하면서 이제 7장 그 다음부터 8장 마지막까지 하나님 약간 딴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해라 말아라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했느냐?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있느냐?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미워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했던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했던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 다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뭐예요?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그 출애굽기 19장 뒤에 있는 율법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 그 율법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들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 많은 율법들 중에 되게 길잖아요. 우리가 되게 재미없고 읽기 싫고 그래서 올해도 안 읽은 레위기, 그 레위기를 길지만 딱 2가지로 핵심적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면, 10가지로 요약한 게 10계명이라면 그 10계명을 또 2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율법에는 어떤 게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사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해야 돼와 네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가 그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들이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에 앞서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자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과 이런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불러냈는지, 왜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지 그건 안 나와요. 나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어서 그들이 외침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니네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땅도 줄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이제 거의 다 읽었잖아요. 몇 개 빼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언약은 원래 처음부터 쌍방향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실패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사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제사를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 제사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아까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베델 사람들이 5월에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켰어요. 제사도 지렸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바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올바로 제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것은 그 사람들 자신들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실패한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나서 하나님 갑자기 8장에 이제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언약을 안 지켜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어 라고 말하신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그들의 땅을 진리의 땅으로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산으로 회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거기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워하는 그런 성읍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 15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뭘 결정하셨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다고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굉장히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귀환한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들에게 왜 기회를 주시느냐? 그들이 꽤나 나아진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시는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이건 1장에서도 나온 말이잖아요. 질투한다는 것. 여기서 질투라는 건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열렬히 사랑한다는 건데 그런 거예요. 내 것을 도로 찾겠다는 어떤 강렬한 열정. 뭐 예를 들자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불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질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왜 왔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결정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줄게 라고 했다면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는, 우리 가운데 머물겠다는 그 하나님께 주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신뢰가 성전 건축이라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들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는 거니까. 거짓말하고 서로 해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실하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파기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공의와 정의의 삶, 이웃에게 진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그들이 신실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8장 맨 마지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 은혜와 회복을 함께 누리자고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장 8장은 처음에 뭘로 시작했다 그랬죠?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다섯째 달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 금식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18절 19절이 맞나요? 네, 그 말씀이죠. 금식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멸망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기쁨을 그들이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계속 또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정해진 절기에 금식하는 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일은 언제나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웃에게 진실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금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왜 금식을 하는지를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중심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이 정의로운 삶으로 이웃에게 진실한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금식했다고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슬퍼하고 끝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근데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은 언제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는 제자들이 밀을 따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은 그게 자랑이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밀도 따먹으면 안 되고 아픈 사람도 고쳐서는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본질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떤 것을 지키는 것,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이번에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을 나누면서 스가랴 말씀 시리즈 주제가 절망의 시대의 소망을 말하다인데 이 절망은
제가 이 주제를 짜면서 생각했던 절망은 한국 교회에 대한 절망이에요. 물론 세상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절망스러워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고 위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위기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오해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기의 한국교회가 내놓은 대표적인 대안은 뭐냐 하면 작년에 있었는데 광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광장에 10만 명, 3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 이유는, 그렇게 모이자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광장에 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모이면 그 한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면 사람들이 니네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가랴 시대를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지만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를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망의 시대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소망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회복,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말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말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물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뭐가 잘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응답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매우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셨기 때문인데, 그 회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꺼번에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어, 우리 이렇게 돈 많아 가 아니라, 나 이번 주일에 난 이번 올해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혹시나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관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에서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가 중요합니다. 오늘 베들 사람들처럼 금식을 이제 계속해야 되나요? 제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요? 제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나은 축복을 주실까요? 우린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금식의 절기가 이제 더 이상 금식의 절기가 아니라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쁨의 절기를 지킬 때 오늘 19절에 말하듯이 19절 맨 마지막에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더 사랑하고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하신가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하세요? 네. 저는 우리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쁨과 회복을 누려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누리면 저는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뭔가 불행한 것 같고 예수님 믿는데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회복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21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나도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되려면 우리는 기쁨의 절기를 누리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너무 즐거운 사람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내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들,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때 우리를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오늘 21절에 나온 것처럼 너도 나도 빨리 가서 우리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자, 우리도 그걸 누리자 라고 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맛집은 막 이렇게 스피커 켜놓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 음식 맛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그런 집은 대부분 맛집이 아닐 거예요. 진짜 맛집은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람들이 줄을 서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잖아요. 나는 교회 막 나가서 뭐 전도도 안 하고 우리 막 간판도 요만해가지고 막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절기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기쁨의 절기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될 것이고, 누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너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좀 누릴 수 있게 해줘 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좀 한번 너를 쫓아가게 해다오, 나도 가서 너처럼 좀 뭔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다오 하는 그런 날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나눔교회 식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절기, 기쁨과 화평과 평안과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